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베드로가 그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설교, 연설,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약 그 교회가 생겨지고 첫 번째 어떤 그 설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그런 호칭이나 명칭을 부르는 그 정도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각 개인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이제 배우다 보면은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4장 한번, 사도행전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은 많은 것들을 다른 이름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어떤 큰 예로다가 불교의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이나 또 힌두교나 또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 부르는 그런 어떤 신의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 명칭이나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대속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종교는 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 오늘 22절부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낫게 해서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하고, 또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5병2어잖아요. 2마리 고기하고 5개 떡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법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러한 것이 없는 자들이 법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를 사형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교묘하게 이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묘하게 아주 자기들 마음에 맞게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빌라도한테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속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4페이지 384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그 22절에서도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냥 우연히 교묘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에 23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24절. 23절에서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35절까지 24절부터 35절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그 증언과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 16편과 또 시편 16편과 또 시편 110편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대개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러 막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너희들 다 알지?
그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리셨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율법책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16편과 110편에 나와 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3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발등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발소에 가면은 의자에 앉으면은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발판이 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그 발판이에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그 말 표현대로 하면은 내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밑에 굴복시키고 영원히 결박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라고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3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들 이거 틀림없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우리가 한자로 주인 주자를 쓰게 되는데 주예요. 주. 이 당시에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도 하는데 황제에게만 주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엄청난 호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당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사람들이 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부르는 그 황제보다도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주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런 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어져서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 마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 우리 자신들은 항상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흉내를 내고 따라서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양심에 찔렸대요. 자, 이런 일들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베드로의 그런 설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자기들이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나쁜 일을 하면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속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콱 찔리잖아요. 벌써 알고 있네? 이 사람이 그걸 알아?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그런 찔림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TV 같은 거 보면은 죄를 아주 악랄하게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낮아지고 겸손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지나쳐 왔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턴을 해야 다시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 이쪽 우측에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 세우지 못하고 쭉 지나가 버렸어요. 지났네? 후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든지 아니면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죄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했던 일이 잘못된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자, 여기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잖아요. 각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뭐 누구든지 이야기하면은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한 말을 듣고 양심과 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안으시고 대신 그 죄를 갚으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죄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 네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범죄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너의 죄악을 다 대신 갚아주신 거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거 알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뭐 다리 몽둥이라도 그냥 부러뜨릴 것 같은 막 지게작대기로 막 때려 죽일 듯이 막 그런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아버지가 그 피한 아들 때문에 몸져 누워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너 그때 잘못한 거 내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너 지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이 아버지가 이 애비가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멀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아들도 생각하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화도 많으시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그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서 많은 부분을 모여있던 그런 청중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하다는 것은 뭐예요? 일그러지고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원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나만큼 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데서 그 삶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 그런 패약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값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공을 받잖아요. 그죠? 공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말,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을 받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자, 여기 우리도 작년 8월 달에 저 물가에 가서 침례를 우리가 행했잖아요. 그 침례를 하는 것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그 결혼식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혼인신고를 하면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남편이고 나는 이 사람의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야. 그것을 혼자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인식하게 하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침례이고, 결혼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결혼식장을 빌려서 굳이 그렇게 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래요. 3,00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3,00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앞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제가 다닐 때 한 2,000명 전교생이 막 그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거의 운동장이 꽉 차잖아요. 3,000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스피커를 두어서 다 들리지만은 이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말을 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엄청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그런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너무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자다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찾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두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 속에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또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도 목사들이 우리가 이것처럼 죄인입니다. 당신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자식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지 죄인이니 뭐 지옥에 가느니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을 때는 뭐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뭐 직장 잘 다니고 평범한 그럴 때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큰 질병이 오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닥쳐지면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리든가 아니면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든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이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온 집에 확증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 뭐 박사, 석사, 아무리 유창한 설교자가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양심에 마음에 찔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믿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뭐 집사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들 모습 속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친척들이나 가족들, 자식, 부모,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또 친척들을 볼 때, 친척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칭찬받을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의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바로잡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시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삼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각각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부모, 자식 그 안에서도 정말로 칭송받을 만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정도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다듬고 깎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누는 말씀 속에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베드로의 그